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합독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의 수동행과 감사와 절기신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이 감사절 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어 드렸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뭐 장로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부활절, 우리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바르게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에 정말 조금 더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도 실수하지 말아요. 어떤 후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보고 제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가 하늘나라에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늘나라에 가깝도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절기라는 건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절기신앙. 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말미암아 너 민족을 내가 선택했고 너의 민족을 내가 종로로 타던 것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을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신앙이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너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 너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살지만 7일째 되는 날만큼이라도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는 것이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77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던 때 있었지. 그리고 너희가 지옥의 자식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면 너희들은 그대로 다 지옥 갔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의 삶에 어떠한 곤고함과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나를 잊지 마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었지.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초점 맞춰주세요. 절기가 누구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절기 때나
예배 때, 제사 때 그들이 뭘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다 잡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그래서 양을 잡으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면서 누가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온전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모든 각종 절기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와 이 제물 또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것을 반역했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제사는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절기는 지키면서 마음의 중심은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님을 촘촘하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신앙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자체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지금은 양을 잡고 지금 소를 잡고 지금은 우리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 행사를 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리고 우리가 또 순간 세상을 향해 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 더군다나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성경의 절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활절도 성경의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는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성탄절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요 어떤 것이 되냐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건 우상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할례 받아야 되고요. 지금도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근데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감사절을 지키고 앞에 강단에 뭐 해놓고 미리 와서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절기를 없애고 말고 이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예수님이 나의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께 온전한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단에 뭐 안 차려놓고 뭐 준비 안 하니까 편하고 좋으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안 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진리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근데 자유다.
안 해도 된다. 절기 뭐 안 되니까 예배도 병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뭐 절기 없으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더 내가 예수님께 사실 이게 지키는 게 더 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루 전날 와서 다 뭐 가져오세요. 쌀도 가져오시고 다 해가지고 해고 그리고 나서 떡도 하고 뭐 해서 드렸습니다 하고 내 만족하고 지금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처음부터 절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때부터 의도와 목적과 동기는 뭐냐면 너가 나만 사랑하겠냐 나만 목적하겠느냐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른 것을 안 할 시간에 뭘 더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고민돼요, 사실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만나면 정말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인데 방종이 될까봐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갈등도 해요. 차라리 좀 율법적으로 어떤 때는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주님이 허락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여호수아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각자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도 내가 집중하며 가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를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와 절기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하셨. 이 의미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내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따라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번제물을 드리고 뭐 예배를 하고 뭘 복잡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일에 벌어진 것들 몇 때문에 다 고민하고 결론은 다 누가 책임지실 건데 예수님이 한다고 돼 있잖아.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고민한다고 그게 뜻대로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완악한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 완악한 마음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그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예수님과 씨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것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절기는 지키고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 나 관계가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시길 바라고 시편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세요. 절기나 다른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세요. 예,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하는 바가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요 절기와 이런 것보다 항상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예수님께 온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이것보다 그렇다고
다윗이 안 했어요? 했죠. 제사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다윗은 예수님과 깊이 대면하다 보니까 그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자주 제가 비유를 들지만 빽빽하게 영어 단어 시험 보고 틀린 거 있지? 그거 노트 여기 시험대에 빽빽하게 다 채워갖고 와. 그 쓰라는 게 목적이에요? 외우라는 게 목적이에요? 외우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볼펜 2개를 겹쳐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저도 헤었었어요. 그렇게 써갖고 가는 게 목적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의 예수님이에요. 하물며 학교 선생님도 보면서 아이고 넌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눈 가리고 예수님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때가 뉴스 보시죠, 그죠? 신문지사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벗어나도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별의별 일들과 사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제가 뵙는 것, 또 여러분 오늘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퇴근해서 오늘 학교 갔다가 내 자식이 다시 돌아와 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들이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이게 예수님이 간섭함의 힘인지 몰라요. 오늘 눈 뜨고 또 일주일 또 갔다가 또 자식들을 만나고 또 오늘도 예배.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세심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대단한 뭔가를 했다, 이것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는 이 일상의 일들을 진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오늘 걸어다닐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의 감사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초등학문은 그들에게 종노릇하라는 것도 옛날 율법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너희는 절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안식일 지켰느냐, 너 절기했느냐, 할례를 했느냐, 이것 씨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다 예수님 때문에 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이고 초막절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주인공,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감사라는 의미도 여러분 새롭게 정립하시길 바라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율법의 법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제 뒤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온다면 그림자가 제 뒤에 비치겠죠. 그러면 그림자가 진짜예요? 제가 진짜예요? 제가 진짜예요. 진짜. 그 뜻이에요. 지금 절기나 먹고 마신 거나 초하루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누구에 대한? 예수님, 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잠깐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이요. 어차피 찾을 거니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제 10장 이제 읽겠지만, 자 후레츠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붙드는 거예요. 이 절기를 따지고 할례를 안 했니 많이 요번에 뭘 했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의 온전한 동행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이것들을 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실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의 과정 가운데 들리는 건 혹시 몰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도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관행처럼 지금 여기다 상 차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다 해놓고 양 갖다 잡아놓고 피해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저 교회 돌았다고. 근데 지금 실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건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도 맨날 분쟁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또 할래 또 뭐 자꾸 이것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내잖아. 얘들아 다시 돌아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가 얼마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스승들이 와가지고 자꾸 거기다 덧붙이려고 그러고 뭐 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잘 또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답답했어. 누구를 안 붙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안 붙드는 거야. 이거 속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곳이 없잖아요. 예?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뭐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뭘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동 강령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시를 받지 못한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예수님에 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뭘 해요? 제거하시고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 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설교해 드렸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올 수 있고 순간순간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올 수 있고 앞으로 나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다른 복잡한 것들이 내 속에 내 마음에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라니까요.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은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예? 결론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성경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120살, 한 200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님 뜻대로. 죽음이라는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을 때 영혼이 떠났다 이런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그분을 위해서 누나가 한번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때 순간 생각했대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다 헛된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살았어요. 그냥 간증했겠죠. 그 사람이 그거예요. 드로잉쇼.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만든 드로잉쇼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 쇼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어떡하면 재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헛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꼭 다 그런 경험 해보셔야 되겠어요. 예? 응급실 가가지고 호흡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럼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걸 굳이 또 몸으로 뭐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진짜 아픈 거 안 아픈 거 반을 한번 찔러 봐야 되고, 뭐 해보시라면 해보세요. 차에 한번 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경험하려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있죠. 예?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더 많이 이런 고민조차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다 헛된 거라니까요. 세상에 속한 거라니까요. 예? 그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꼭 죽음의 경험을 맛봐야, 꼭 장례식장 갔다 와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린 시간이 얼마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냐고요? 아니, 뭐가 돼도 한 10년, 20년 하면 전문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생활의 달인 보면 15년, 16년, 20년 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손에 붙어 있더라고요, 일들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뭘 했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속지 말려고요,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부분들이. 할렐루야. 자, 봅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나누느냐. 그게 사람과 명령을 가르칩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아까 찾았던 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매해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요. 이방인들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범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와있죠.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지금으로는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양잡고 손잡고 매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일 예배 없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모든 매일의 일상이 예배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드렸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승리자들이 함께 나와서 회중으로 예수님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이것과의 삶의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것이 더 기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더 기뻐져야 돼요. 이런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2장을 보면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까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있죠. 구약에 에녹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요. 아벨이 드렸고 노아가 드렸고 했던 그 모든 제사 다 드렸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이 그분만 바라보죠. 그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의 의미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초점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질 않아요. 행사 신경 쓰다가 그렇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절기 지킨 걸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정말 우상 숭배하는 거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추수감사절 지내라고 지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 풍성에 얻은 곡식이 그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키는데 그것과 이제는 관계가 없죠. 예수님이 실체가 왔는데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우리는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나와있잖아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율법조차도 지금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그게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절기와 제물과 제사와 번제와 희생과 모든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으라는 그 행동 강령에 불과한 건데 그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도 그림자 붙들고 앉았다. 실체이신 누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못 붙들고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시고도 또 하시고도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여 드려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1장을 찾아봅니다. 감사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이니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예.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와 있지요.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우리 자녀가 대학 붙었어요. 우리 이번에 추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의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뭐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근데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하듯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잘못 절기를 지키는 어리석은 일과 똑같은 일일 수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요. 함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야, 여기 처음 각도한 쌀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 누굴 받아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너의 마음에 나에 그걸 받는 거지. 예수님 무슨 곡식을 좋아하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소고기 아침 스테이크 좋아하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요. 내가 곤고하에 처하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요.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 너가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수만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다 하다가 또 광야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하고 이런 그런 감사 말고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뭐 한다고요? 감사가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이. 그래서 조건의 감사 여러분 이거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 뭐 하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막 좋은 과일이 생겼어요. 막 좋아 감사했어요. 만약 그게 없어지면 우리 자식이 대학 받아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심해요. 그것과 없이 우리는 감사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삶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런 건 감사하고 저건 감사 안 하고 오늘 저녁에 꼭 나와서 오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벌써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의 가치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준 것만 그거고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감사의 본질은 예수님 자체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 끝나갑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몇 절이죠? 예, 18절입니다. 예, 발음을 잘 하시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는 뭐에 감사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가자고요. 제발. 뭐 했을 때 응답 받았을 때 감사? 여러분 그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감사해요. 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러니까 뭐 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거는 수준이 이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범사에, 또 범사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감사. 에베소서 한 장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한 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거늘,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 너희가 죽을 것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거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짓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감사하라고요. 예수님으로 감사하라고요. 예수님. 그 감사의 단계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쌓여 그 단계를 뛰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는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1이라 제2라 사랑하는 관계가. 골로새서 3장 1절 프린트물,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안식일, 이거는 다 뭐예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하려면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일에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지금 오전에 아까 조금 전에 앞에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런 것들, 이건 다 속는 거야. 초등학문이야. 사람의 가르침이야. 본질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내리라는 소리. 그러면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르며. 여러분 절기 지키고 이거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관행처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 하고 말고보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절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계속 감사죠. 너희의 할 것은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절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질로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00%다 쏟는 거죠. 시편 50편 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곧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박국 3장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언제요? 구약 때 얘기하죠. 율법의 본질도 이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그건 그냥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영적으로는 나쁜 일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걸로 기뻐할 수 없죠. 내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세가 높아짐으로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고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조건과 환경으로 감사하다가는 잘못된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사업이 어떤 공고함을 당했어요. 자식이 어떤 일들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환경 그 자체는 지금 내가 안 좋은 것일 수 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풀무불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그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유익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한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본질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참뜻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뭐 준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빨리 이것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옛날 내가 잘못 배웠던 습관에서 성경의 본질로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가서 할례하시고 지금도 가서 양 잡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양 잡으러 가시면 안 돼요. 더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이 본체이시라고 본질이시죠. 그분 외에 다른 것 붙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는 부분들을 또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 다른 교회 절기 지킨다고 니네 잘못했다 이런 거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자.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대로 성경으로 제시해서 그들이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요 감사는 누구에 대한 감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